열왕기하 19장 20절부터 37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새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호하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20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0절에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허공을 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독백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21절에 처녀 딸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혀서는 안 되는
거룩한 성읍입니다. 21절에 유다가 퇴각하는 아시리아를 비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22절에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라고 했습니다. 처지가 바뀌어서 오히려 아시리아가 유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22절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을 부라렸다고 책망하십니다. 23절에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24절에 이집트마저 정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람이 잘나서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에 아시리아 제국이 영토를 확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분노와 오만도 아십니다. 28절에 내가 내 코에 새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시리아인들은 포로들의 코에 고리를 꿰어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행한 악행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2년간 야생 작물을 먹고 3년째는 농사를 짓게 됩니다. 풍년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전쟁의 상처를 씻고 정상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30절에 유다 사람들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번영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1절에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손이 번성한다는 말씀입니다. 31절에 나주에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32절 3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접근하지도 못한다. 공격할 언덕도 쌓지 못하고 되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고 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 다윗의 왕통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는 거는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35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어문사였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간단한 일입니다. 사내립의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징벌입니다. 36절에 아시리아 사내립 왕은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37절에 사내립은 신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두 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7절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또 하나의 죄를 지을 때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 죄가 됩니다. 알든 모르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교만한 자를 맨 밑바닥까지 낮추셨습니다.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는 그 자식부터 배신을 당해 그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죽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한 죄를 생각하면 그 벌이 부족합니다. 사람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께 불경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불경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아주 심각하고 중합니다.
계속 정리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습니까?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는 자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리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길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분명하게 신속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